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해 주실 텐데요.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멋지게 강하게 오늘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멋지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에운 역시도 약함 중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시대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암흑의 시대를 초래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육, 신앙 교육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여호수아의 강력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농사 짓는 법, 집을 짓는 법, 음식을 만드는 법, 이것저것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또한 교육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신앙교육의 실패는 어두운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또 하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에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대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은 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십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할 사람으로 에훗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에훗의 특징을 여기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훗은 당시 주류 지파였던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가문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인데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날렵하게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무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받았던 이 에훗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고대 중동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치명적인 핸디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칼을 사용하는 군인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왼손잡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편견에서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훗의 신체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놀랍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그가 가진 힘을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을 자를 택하게 하려고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보여졌는데 사무엘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이새의 7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선택받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시골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가끔 예상의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이삭을 택하실 때에도, 요셉을 사용하실 때에도, 모세를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사사 에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훗의 신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했던 이승복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로 그의 과거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뉴욕 대학교 졸업, 콜롬비아 대학 공증보건학 석사, 다트머스 대학 의학 박사, 하버드 의대 인턴 수석 졸업. 부모님을 따라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복은 11살 때부터 배운 기계체조로 유년기를 보내고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7월 고난도 회전기술을 연마하는 중 턱이 마루에 꽂히듯 떨어져 척추신경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나이 18살 때에 그는 금메달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던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뉴욕대를 입학하여 그곳에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삶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승복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2의 꿈이 생기게 되었고 모두가 말도 안 된다 반대했던 의사가 되기 위하여 피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신의 손과 발이었던 어머니도 중풍으로 왼쪽이 마비되어 이제 2개의 휠체어를 끌어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같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여질 수 있음을 꼭 믿음 안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에웃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모두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에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을 따라, 그리고 에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에웃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에웃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했는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선포하는 에웃과 여러분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웃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사회적인 편견이나 경제적인 약함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의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다시금 맞잡을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지나면서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약점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약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에웃처럼 어쩌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살았던 그 에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기 시작하면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른손잡이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 연약하지만 부름받은 한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저 곡물을 바치며 전쟁 없는 조용한 세상 속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붙들려서 이겨낼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건강이 약해서 안 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2001년 겨울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동안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누워서 보낸 세월이 수개월이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번 건너는데 2번, 3번 쉬었다 건너가는 것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누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네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했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몇 살 때는 이것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그 자리,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셨고, 그 즈음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수술해도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주일 후에 제가 결정한 것은 수술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너무나 아픈 시절은 계속되었지만 어느 날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제 허리에 그 척추 있는 부분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봐서 바닥을 만져보는데 너무나 차가운 바닥인 거예요. 그 일이 3번 반복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존 낙스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태어나 자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악취나는 웅덩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도 큰 가치 있는 유전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의 옷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